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염려 근심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부모들과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자녀들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써야 할 곳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덕찬한 우리 안수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안수사님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한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수사님들,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지만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안수사님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멀리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 잘하는 부모, 또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부모 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더 귀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그 후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고 생각할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자상했던 아버지로 기억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었고 또 복음에 사로잡혔던 아버지였다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여행 간 적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은 없지만은,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늘 기도하셨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시면 꼭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머리맡에서 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억 아닐까요?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년간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자녀를 인물로 키우는 부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그 조상들, 그 부모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지고 어린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 죽어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그 민족적인 인물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가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민족적인 인물 사무엘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디모데,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 배후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 이 믿음의 여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 시대에 수임받았던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도우신다면은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마냥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금 혹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였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비결을 기도라고 그런 정의하고 있습니다.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빈곤은 없다. 빈곤이 있다면은 기도의 빈곤이다. 뮬러 이야기거든요. 뮬러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빈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빈곤이 있다면은 기도의 빈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그러했지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빈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빈곤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기도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빈곤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10대 때에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낙심이 될 때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니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이 모니카는 다시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그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되어지고 중세의 성자가 되어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자녀가 방탕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빈곤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조기 유학, 조기 언어 교육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유명 유치원에는 들어가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유학도 보내고 조기 언어 교육도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조기 유학, 조기 언어 교육이 아니라 조기 신앙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기 신앙 교육, 여기에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진짜 하나님 앞에 시대의 인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은 조기 신앙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기 신앙 교육에 성공한 사람 바로 한나가 그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고백입니다. 불임 여성, 그런데 그 아픔을 안고 또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것 바를 여호와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포기하면 그 자식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로 든 사무엘을 젖을 떼자 한나는 또 아버지 엘가나는 바로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물길을 그 속에 밀려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일찍이 이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 바로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조기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읽혀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그저 조금 귀찮으면 뽀로로 틀어주고 그냥 그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영으로 다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것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사무엘의 유년 시절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조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스바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민족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신앙 교육이, 조기 신앙 교육이 위대한 인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나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고백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늘 어머니의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무엘도 장성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나 다른 학원에 너무 의존합니다. 진짜 한 아이의 인격과 신앙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평생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 부모의 삶, 자녀들이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다 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녀들 앞에, 식탁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샘터장이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아이들이 직분자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교회는 그런 따뜻한 곳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부모에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부모로부터 다 배운 거거든요. 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지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더라.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1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자, 계속해서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더라,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더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의자는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나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서 기다리더라, 의자에서 넘어져 자빠져 죽었더라. 대비가 되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한나는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이를 얻고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낫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어릴 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는 전혀 다르지요.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부모의 말을 들어요. 교회 가자면 따라옵니다. 억지로 따라와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신앙의 조기 교육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른이 되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엘리 집안의 비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이 죽게 되어지고 법궤가 빼앗겼던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자빠져 죽게 되어지고 며느리는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정에서 떠나버리니까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고 완전히 그 집안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가봇의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조기 신앙 교육이 민족적인 인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수록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뭘 하나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고 학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움의 눈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두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 때문에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분이라 기억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는 학부모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엘리 가정처럼 아픔과 통곡의 눈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엘가나의 가정처럼 정말 신앙의 조기 교육을 통하여서 민족적인 인물들이 가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믿음 좋았던 자녀들,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큰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